반갑습니다. 네. 3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강력히 역사하시는 한 에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라는 그 단위는 그 바구니라는 부피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구니에 넣을 정도의 양, 수와 마찬가지로 볶은 곡식이나 가루를 재는 단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에바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이제 통상적인 측량치 정도로만 간주하게 되는데 이 성경 구절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연적 선에 관한 통상적인 종류를 예를 들면 경건함이나 헌신 등과 같은 바깥적으로 측량되는 선함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에바가 경건함과 헌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깥 행동되는 선함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에바에 관해서 이것은 온 땅에 가득한 그들의 눈이다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 눈이란 이해성 또는 지성으로 눈이 마음의 눈이요 또 정신적인 것들을 총명하게 하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에바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살피시는 눈, 전지적 시점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에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경건함과 헌신이더라는 거, 헌신. 지난주에 이렇게 기사를 쭉 살펴보다가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 화장장이 부족하더라는 거, 화장장이.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은 감당하지 못할 죽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화장장을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작년에 23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자연사 하는 사람들의 그 한 해 사망자 수가 32만 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출산율이 0.72명이면 사실 죽어가는 사람들만큼 새로 태어나는 그 출생아들이 적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태어난 인구의 수, 신생아 수가 23만 명인데 죽어가는 수가 32만 명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죽음은 사실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당면한 현실인데, 보통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간의 시간, 크레노스의 시간을 보통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70에서 80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근데 그게 마치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날아간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이 빨리 간다는 의미로서 바람 또는 안개, 화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육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자들인가 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볼까 아니면 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면 육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혼적이냐, 혼적이냐, 육적이냐라고 표현할 때 되게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혼적인 삶, 육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오라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그런 삶이 혼적인 육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육과 영이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육이 힘들면 우리 안에 영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육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저 영원한 것, 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지닐 때에 전지적 시점인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지적 시점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 다 보인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까지도 감찰된다는 걸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같이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그 모양은 우리의 말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 곤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혀 또한 성령께서 주장하게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일상의 언어들이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게끔 내 혀를 주관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두려워하는 권세자들 앞에 있을 때도 내 입에다 하나님께 넣어주실 말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산 자는 말이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분이 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아파도 신음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면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조금만 아프면 얼마나 소리를 냅니까? 내가 좀 곤욕을 당할 때 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변호를 합니까? 우리는 상황에 맞는 아로새기 은쟁반,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 입에 담아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을 잘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음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할 때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말을 잘한다는 것은 호리는 말로, 속이는 말로 이중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사람의 마음이 마치 시냇물에 자기 얼굴을 비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말을 많이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진심으로 하는지 거짓으로 하는지. 차라리 내가 거짓된 마음으로 얘기할 바는 차라리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웃에게 칭찬받는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서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5절에는 이웃에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우리 칭찬받았을 때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믿는 주의 자녀들은 내가 칭찬받을 때 연단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칭찬받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물론 이제 칭찬이란 말과 아첨이라는 말은 틀리는데, 칭찬은 우리에게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교만이 싹 트는 것, 또 아첨하는 거는 그 앞에 그물을 펴놓는 것 같다. 그래서 칭찬받을 때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인간의 교만이에요. 교만. 거만이고. 근데 우리가 칭찬받았을 때 칭찬받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칭찬으로도 연단받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호흡하면 숨 쉬는 것, 걸어다니는 모든 자유가 사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 완전히 내가 지배당하고 있구나, 지배되어 가고 있구나. 그게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에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얘기할 때 섬기는 자, 종의 자리에 있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섬기는 자유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경건의 모양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경건의 모양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보통 갇힌 자라고 얘기해요. 갇힌 자. 하나님께 갇힌 자, 구속된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믿는 형제들, 갇힌 자를 동정하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을 같이 동정하면서 바라보며 서로 기도하고 응원해 줘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우리는 이 땅의 산업보다도 더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면서 서로 갇힌 자를 동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들. 오늘 얘기했던 그 스가랴서의 말씀에 5장의 말씀에 한 에바가 나왔어요. 그 한 에바는 전지적 시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경건의 모양들을 가진 자들, 첫 번째, 이 땅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호흡하듯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호흡은 쉴 수가 없어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 또한 숨 쉬는 것과 같이 호흡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0절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기도는 성령의 호흡이에요. 호흡. 성령께서 기도로 호흡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게 돼요. 그렇게 깨어 있을 때만이 영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 습관을 쫓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왜 산기도를 그렇게 다니셨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습관을 쫓아 해질녘에 감람산에 오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주하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단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육체로서 이 땅을 살았는데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산기도, 겟세마네 기도,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 선고에 처한 것 같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과 같이 기도하라 했더니 도대체 기도가 이렇게 끊이지, 그렇게 호흡과 같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주변에서들 막 기도하면 굉장히 정해진 어떤 룰대로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미사오그를 쓰고 좋은 어떤 아주 긴 대화를 하려면 정말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는데 대화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화하듯.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말을 건네시는 게 있어요. 그 음성에 맞춰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또 하면 돼요. 대화하듯이. 예를 들자면 아버지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사실 오늘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좀 못난 부분이 있었네요. 정우가 괜찮다.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 저 지금 배가 고파요. 이런저런 얘기.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그랬니? 근데 어떤 상황이 재밌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그렇게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일상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요. 그거 우리 힘으로 사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분주하죠. 아까 경건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경건의 모양에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분주함이에요. 조급함이에요. 소란함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경건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다 어떤 문제들? 우리 안에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해결해 줄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내가 분주하고 소란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이게 더 빠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기도가 더 빠르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또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기를 빨리 합니까?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 원수까지도.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쉽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가 나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그들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축복해 보십시오. 그 모든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야말로 내가 숯불을 그 벌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 대할 때 악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언어 중에서 이제 꿈과 환상이 민수기서 12장 6절에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선자근이냐? 내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기도 하고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힘들어. 내가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있었어요. 그거는 군대 장관을 그 앞에 파송하시더라는 거예요.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3장 15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의 군대 장관을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으셨는지라. 야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파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환상 가운데 그 문제를 느꼈던 사람이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내가 가서 꾸짖고 화내고 다스리고 회복시키려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분주함과 소란함이 있다는 경건의 모양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고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귀신을 내쫓고라는 말이 사실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냐하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에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물었더라는 거예요. 들었더라는 거예요. 롯이 기준이 되어 롯이 원하는 대로 해주거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와 제가 기르는 가축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거라고 아브라함이 롯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으면 인간 사회성은 어차피 완전한 선이 되지 못한다. 왜냐? 아브라함이 롯을 배려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결국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서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의로서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다. 인간의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는 1절에서 12장 8절에는 이런 것들이 그 정결법이라는 게 나와요. 정결의식. 야훼께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으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어류, 정한 조류와 날개. 이 음식들은 가나 사반, 돼지, 토끼,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돼지 안 먹습니까? 과거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법 또한 정해서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라고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면 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뭐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뭐 돼지를 우리가 못 먹는 것도 아니지만 돼지고기를 못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과거에 구약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결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구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제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시리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승리하게끔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마주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얘네들은 겁을 줘요. 겁.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잠깐 지하철역에서 인천공항행 전철을 타는데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소리를 확 지르면서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움츠러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근데 저는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 딸이 세례 요한을 끌고 오잖아요. 그래 목을 베으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있어서 사실 우리 목숨을 걸고 간다 생각하면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가 앞에서 씩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서 있는데 마치 뱀이 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고 앞을 이렇게 응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세례 요한의 묵배임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느 순간에 몸이 움츠러드는 것 같으면 저기 다른 곳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쫄면 진다라는 거예요. 쫄면. 사단 마귀 세력들과 마주할 때 쫄면 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귀가 주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뒤에 든든한 뒷배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요. 살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어요, 사실. 죽고자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또한 불쌍하게 바라봐주면서 방언기도 해줬어요. 기도로. 이거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 영혼 또한 불쌍하잖아요. 마귀에 그렇게 쓰임받는 멀쩡한 청년이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기네 사단의 나를 공격하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단에 대해서 이 세상신 노릇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실제적으로 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도전, 마귀의 어떤 시비, 싸움이 저에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각자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와 같이 고난당받는 좋은 군사를 사용할 때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여 그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만지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라. 너희를 만지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적인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일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바라봤던 그 시선이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지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요나서 4장 11절에 이 박농쿨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느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비를 시켰냐면 제 차에 누가 자꾸 차량 바퀴 마개를 빼가더라고요. 새 차니 얼마나 제가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같은 자리에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지하고 싶은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 어떤 놈의 새끼야. 잡히기만 해봐. 근데 이 박농쿨과 같은 게 차량 바퀴 마개와 같다더라고요. 차량 바퀴 마개와 같은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져간 사람은 불안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 하나님께는 그들까지도 아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원수와 같다는 사람들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보내시더라. 친히 싸우시더라. 그래서 모든 수고와 노력, 일어나는 모든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그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의 반석에 올리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강력히 역사하시는 한 에바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아버지 좀 저의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이 예배의 처음과 끝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게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너희들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이 말씀이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근신하고 우는 사자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경건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저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나이다. 주님 아버지 또한 나가서 또한 전도 또한 잘하게끔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